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의 단면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존경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난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삶의 양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와 같은 집단은 특별한 나름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군대는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 체계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삶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군대는 토론을 통해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죠. 정찰 등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작전을 세우는 그 작전 지휘관의 명령이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군대는 성공적인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효과 있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나름대로 교회의 가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군대에만 그런 가치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약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종종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종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체적인 서론으로서 제가 짧지만 여러분에게 서두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보다 나은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효과적인 교회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고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장서 가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머물자 물의 흐름이 끊어졌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언약궤와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길갈에 머물면서 전열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모두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과제 그리고 가장 큰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그런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든든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자 그들은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중요한 작전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으로 보내서 무엇인가 작전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작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단순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작전 명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불을 붙잡고 행진하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 뒤를 따르는 후군들이 함께 그렇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떠들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침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길게 늘어선 군인들과 백성들이 외침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적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적들이 보기에 모든 전열과 이스라엘 전력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도리어 함성을 울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왁자지껄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도리어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전 명령 속에 침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매우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 의심하며 불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서 어쩌자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법합니다. 이렇게 성을 돌다가 혹시라도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우리들의 후미를 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지? 그 다음의 전략은 어떤 것이지? 라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받았다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가? 잘못 받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 안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에게 성문을 열도록 지시하고 그리고 쳐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좋은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또 다른 작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을 돌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날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둘째 날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고, 셋째 날 그와 같은 불신앙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거나 기대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돌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는 이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오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겹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전략이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그 모습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선택된 백성들만 그렇게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옛 개역 한글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적었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종교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 사이에 끼어있는 비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런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끊임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에서도 지금 섞여 사는 인종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백성들, 함께 나온 백성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 그들은 늘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신자들의 불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영양가로는 만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게 그들이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방 민족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섞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아마도 그곳에도 섞여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이제는 할례 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께 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침묵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동과 거짓 증언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마지막에 그가 던진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그 선포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함성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7일간 매일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침묵으로 돌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함성을 울립니다.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종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그곳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없는 말이 바로 존재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와 같은 이들이 내뱉는 믿음 없는 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나 믿음 없는 말입니다. 교회에 말이 많아서 도움이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말이 많아서 어려움이 생긴 적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의 생활 양식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생활 양식이 있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번 그렇게 멋지게 일어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생활의 양식, 믿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더불어 마침내 나오는 믿음의 언어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을 삼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멈추라라는 명령이고 믿음의 언어가 들리게 하라는 말로 다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교회를 만들라라는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언어가 크게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믿음의 언어가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코로나가 번져가면서 예배당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우리 소망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대형교회 중에서, 아니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교회 당회가 미리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은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 주셨고 침묵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교우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며 함께하는 신앙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의 문이 열렸을 때 마치 한 목소리로 외치라라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함께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거꾸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문 닫는다고 소리치고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예배당 문이 열리자 도리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데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거할 수 있고 충분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침묵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한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허한 소리침이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가 가득 찬 교회,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